귀한 찬양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즉 에스더 전도사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그런데 잠언서가 쓰여진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다. 예, 많은 수식어들이 성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수식어들이 성경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하면 그리하겠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 주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진리에도 변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리에도 변명이 있더라. 진리에도 처세가 있더라. 진리에도 내 입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고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설교해라. 네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네가 실천할 수 없는 거는 설교를 하지 마라. 네가 경험한 것만 설교해라. 경험하지 않은 것 남에게 주워 듣고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하면 그리하겠다. 잠언서가 기록된 주 목적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잠언서가 기록된 주 가장 큰 목적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한 삶의 지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책들을 공감해서 일대 집약을 해보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잠언서다.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 땅에 온 이유가 내 행복, 내 기쁨, 내 평안, 내 안위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들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라는 단어.
종교는 한마디로 풀이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대의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여 그 다음에 내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네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네 앞에 고통과 슬픔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의 결과는 완전이다라는 거예요. 완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식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을 늘어놓는 시대가 끝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없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또다시 집어 올리고 내려놓고 또다시 집어 올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경적 신앙생활은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어제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식구들하고 만나서 목사님은 목사님 된 게 후회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후회 엄청 했거든. 내가 그랬어요. 후회하지. 왜?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후회하지. 세상적인 수없이 후회를 한 거였어. 내가 왜?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친구들도 초치지. 너 왜 그러고 있니? 초치지.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솔직한 내 고백을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1000번 만번 후회했다면 이제는 1번, 2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인정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정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암 환자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즘에 엄청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뭔가 하면 개구충제가 사람의 암을 완벽하게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구충제가 사람의 암을 완벽하게 한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기암 환자가 개 구충제를 먹고 3개월 만에 나섰다는 거예요. 3개월. 그게 온 유튜브를 떠돌았다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암 박사의 권위 있는 나인이라는 박사님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 미국의 암 환자는 임상 실험에 동참하였더라라는 단어는 쏙 빠져버린 거예요. 구충제를 먹고 나섰는지 암
연구하는 인체 임상 실험에 동참해서 나섰는지 결과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 실험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자 오늘 봐보세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리하면 그리하시겠다. 그리하면 그리하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찬송하면 기쁨을 주시겠다.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건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는 말이죠. 여기 거의 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윗의 아들 가장 못된 놈이 누구다? 압살롬. 압살롬. 그리고 이순신의 아들 면이가 있습니다. 면이. 예. 명랑해전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오케이. 죽었어.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을 보면 두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보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했잖아.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신의 아들 면이는 아버지 대신해서 나가다가 싸우다가 죽었어. 그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제끼고 지가 임금하겠다고 하다가 죽었어. 근데 두 아버지 다 그 자식의 아이의 죽음을 보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정말 에스더 권사님 말 맞다나 기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 무지 행복하다는 것이죠. 무지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을 후회하고 그게 그 폭이 점점.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들 뒤에 계십니다만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내가 이제 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 소리 나와봤자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여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최소한 변명거리라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정답이 없다고. 정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하면 그리하시겠다. 신앙의 정답이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자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 그게 그렇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변명이 있는 거야. 변명.
그 변명이 뭔가 하면 내 처지, 내 입장을 하나님, 내 입장,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입장, 네 처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를 따라올 때 내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수년 동안 딜레마로 되어왔던 이것이 우리 입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입장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우리 입장은 없어야 돼. 우리 입장이 없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입장을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내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얼마나, 왜? 뭐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는가 하면 네가 그리하면 네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멸무관이다. 그리 멀지 않는 날, 이 삶의 육신이 정리가 되어질 텐데,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할 거냐.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겁주는 말씀밖에 없다니까. 전부 겁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부 겁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하겠다. 다 반대로 돌려놓으면 그리 안 하면 그리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이성 목사 네 생각이 여호와를 온전히 인정할 때 네 생각이 바른 생각이 나게끔 해주시겠다. 왜? 이 두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을 토닥거려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근데 요즘에는 각자의 관점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부각을 시킵니다. 관점이 틀린다, 관점이 같다, 어떤 길이 옳다, 어떤 길이 틀리다. 이것이 뭔가 하면 모두가 주관적 자기 이기성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님 없어.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성경 말씀에도 내 입장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빛세계선교방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한빛세계선교방송으로 인하여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통곡하신다. 통곡하신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 새끼인데 어떡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그런데 더욱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라고 많은 수필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내가 아픈 손가락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식들이,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 주관적 삶을 가지고 네 판단과 네 결정에 의해서 성장해라. 아이들 저희 뭐 하면서 뭐 잔소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잔소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아빠, 우리 어릴 때도 안 하던 잔소리를 왜 이제 하십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빠가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아빠가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삶의 여정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사람의 인생 여정의 고비가 수십 고비가 있잖아요. 수십 고비가. 어제는 행복했다가 내일은 슬퍼지고, 오늘은 괴롭고, 내일은 또 수십 고비를 지나가는데, 그 수십 고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 일기장을 끄집어내서 보면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 순환들이 행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떠나 있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더라.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지혜로서, 네 지식으로서, 네 경험으로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그러시죠. 이제 하면 잘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분들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나가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제 하면 잘하겠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다. 제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면, 각자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성경의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전제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기도 또 그리하면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를 기다리는데, 그 심판의 단어가 무엇이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행복,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의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내 처지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뺑뺑 돌았던 거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과 결정이 있었다면 무조건적 말씀 순종으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온전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적으로 그렇게 압살롬이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의 아들 이면이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던 그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은 절대로 아버지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행복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는 세상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은 성성장구를 합니다. 근데 이 성성장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냐 성경적 요구가 있는 풍요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풍요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풍요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기운을 빠지고 이것들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원문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지혜와 내 명철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혜택을 입었음을 잊지 아니하는 귀한 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혜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혜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첫 열매, 악의 첫 열매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 더 정확하게 꼬집어서 들어가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한 수 위였다. 굳이 거기까지는 가면 또 뭐 여성이었든지 남성이었든지서 그 첫 악의 열매, 첫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첫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정답은 성경적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경적 설교를 해야 하고 경험적 설교를 해야 하고 반드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저들의 말은 들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 행함의 믿음과 이 성경적 말씀적 믿음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천적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뭔가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주제라니까. 이게 주제예요. 말만 안 돼. 말만. 우리는 말은 아끼고 몸은 움직이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